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2장 말씀입니다. 제12년 12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애굽에 대한 심판 예고 중에서 6번째 것으로 애가의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는데요. 제12년 12월 초일 31장 1절의 예언이 선포된 지 21개월가량이 지난 때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을 가리킵니다. 이때에는 선지자 에레미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패망한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을 그 피난처로 삼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젊은 사자로 표현하는 것은 주로 강인한 지도자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바로가 패기 있고 강력한 지도력과 정복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처음에는 그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통치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다. 이것은 애굽에 대한 첫 심판 예고가 있은 29장 3절에서 5절 말씀과 비슷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바다라 표현되어 있는 것이 결국 나일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강에서 뛰어 일어난다. 이것은 이제 터치고 나오다. 강에서 터치고 나오다. 이런 표현인데요. 바로가 심판을 받는 것은 이제 통치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의 교만, 정력에 이끌려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애굽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고 괴롭혔고 그리고 또 무분별한 정복 전쟁에 도발을 했고 자신의 백성들마저 혼란과 불안에 빠지게 했던 거 바로 그래서 바로가 강에서 뛰어 일어난다. 그 강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주변 국가들을 다 더럽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거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거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이제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바벨론 군대가 이제 이 애굽을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물로 끌어올린다. 고대 애굽에서는 특수한 갈고리 낚시에도 거물로 악어를 사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물로 악어인 이 애굽 왕 바로를 끌어올리겠다. 이제 포위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덜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결국은 무태서 악어를 끌어내어서 이제 덜에 던짐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들이 이제 그것을 먹어 배부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비유하는 말씀이고요. 내가 내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악으로 비유된 바로는 교만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러 곳에 이제 안전한 죽음의 이제 시체가 있다는 것. 그래서 골짜기에 낮고 높은 골짜기마다 이 시체가 채워질 것이다. 여러 골짜기에 네 시체를 채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이 피를 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바로의 영화가 극해 달했던 애굽 땅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물 대신에 죽음과 파멸을 상징하는 바로의 피가 온 땅에 덮을 것이다. 이것은 애굽 전역에 처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빛은 애굽의 번영과 풍요를 주도했던 바로의 탁월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빛 이것을 다 어둡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가리고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하늘이 어둡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조금의 이로나 소망도 없는 완전한 절망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철저하게 소멸될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빛은 애굽의 번영과 풍요를 주도했던 바로의 탁월성을 가리킨다면 이것을 완전히 없애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내가 내 패망의 소문으로 열국 곧 너희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케 할 것이며, 이 열방은 애국과 멀리 떨어져 전혀 알려진 적이 없는 나라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들 나라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방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번뇌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내가 칼로 춤추게 할 때 이것은 이제 심판의 맹렬함, 엄중함을 여기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의 와가 말하며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임하리로다.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칼,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내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결국은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잔혹한 군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들으셨어서 애굽의 교만을 꺾으시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이제 모든 짐승은 포악한 애굽의 지도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큰 물가는 애굽의 번영과 영화의 원천인 나일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애굽 번영의 근원인 바로 그곳에서 그 지도자들을 멸하시겠다는 극적인 심판의 정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이제 그 물을 맑게 한다는 것은 맑게 하다, 이 뜻에는 감소시키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감소됨으로써 애굽의 항폐가 더욱 가수가 될 것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오물들을 가라앉혀서 깨끗하게 함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물들이 가라앉게 되면은 깨끗한 물이 뜨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이제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일강으로 하여금 다시 생명과 번영의 원천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볼 때는 애굽이 회복되고 그들이 누릴 평강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 시대에 임할 보편적인 구원과 축복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이제 예전의 영광은 다 없애고 미약하나마 애굽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30앞장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메시아 시대에 임할 구원과 축복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애굽 땅으로 항모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슬피 부를 애간이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라. 결국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심판이 애고 이 마무리 부분인데요. 열국 여자라는 것은 애굽에 대한 애가를 부를 자들이
특별히 이방 여인들로 언급된 것은 당시 죽은 자에 대한 애곡이 여자들에게 의해 행해졌다는 간섭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슬피 부르며 애가에 대한 탄식, 비감의 정도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애굽에 대한 7번째이자 마지막 심판 예고가 이제 32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마지막 심판 예고는 모두 6개의 애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과 그 용사들에 대한 애가가 기술되는데요. 제12년 어느 달 15일 이것을 언급했는데, 이 예언의 선포는 6번째 예언으로부터 14일 뒤에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고요.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제 이방 나라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 여자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않는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결국은 내가 누구보다 아름다우냐 이런 뜻입니다. 애굽의 헛된 교만에 대한 질책입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그 영화는 일단 죽을 것이다. 다 패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영화는 주변의 어느 나라보다 나을 것이 없는 완전히 할례받지 않는 자, 죽은 자, 심판받는 심판과 죽음을 여기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는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자는 결국 심판을 받아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살육당한 자 중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 죽임을 당한 자들을 살육당한 자들입니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이것은 이제 바로와 그의 백성들과는 달리 이미 죽은 할례받지 않는 자, 살육당한 자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이 먼저 엄부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서 엄부에 내려간 그들이 이 심판의 칼 앞에 죽어갈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엄부로 끌어내릴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엄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받지 않는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결국은 먼저 죽어 엄부로 내려간 이방의 폭군들과 그 무리들입니다. 생전에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자들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로에게 충성하던 모든 척근들과 동맹국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 그를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엄부에 다 내려가겠다는 것이고요.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아수르,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고 심판당한 아수르입니다. 마지막 심판 예고 중에 두 번째 예가로 애굽의 멸망 사실을 제3 확신시켜 주지시켜 주시는 말씀인데요. 31장에서와 같이 이미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버린 아수르의 과거의 현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이미 멸망해버린 나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애굽을 멸망하시겠다, 이런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어 엄부에 내려가 있는 할례받지 않는 자와 살육당한 자들, 그들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데, 이 애굽은 넓은 의미로, 궁극적 의미로 세상 권세의 몰락을 예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몰락은 세상 권세의 몰락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리신 자,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이들이 교만하여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자들은 결국 무덤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엄부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엘렘이라는 나라를 말씀합니다. 엘렘은 바벨론 동쪽 티그리스 강유역에 위치한 셈족 계통의
호전적인 국가입니다. 한때는 바벨론을 자신들의 이성 도시로 만들었고 도처에 그들의 신전을 세웠었습니다. 이런 엘람, 한때 강력하게 힘을 썼던 이런 나라들 다 수치를 당하여 칼에 엎드리는 자 이미 다 심판을 받아서 엄부에 내려가 있다.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육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당한 자 중에 뉘었도다. 결국은 이들은 이제 죽어 있다. 이미 죽음을 당했다. 이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 생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두렵게 했던 자, 이들은 다 살육당한 자다. 죽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요. 거기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메섹과 두발도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존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지만 결국은 멸망당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것을 기록하는 말씀이고요.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다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엄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으니 그 백골이 자기 제약을 쳤으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이들 다 어떤 것도 이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들이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병기를 가지고 엄부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공격력, 방어용 무기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미 패배하고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약을 졌다. 죽음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에 대한 당위적인 결과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오직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패망할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결국은 메섹, 두발 모든 것이 다 이제 엄부에 내려가는데 이 예언을 보면서 애굽도 똑같아. 너도 이렇게 엄부에 내려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애굽에 대해서 이제 모든 나라들을 거듭 언급하면서 결국 애굽 너도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거기 에돔 곧 그 열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에돔도 그렇다는 거죠. 그 열왕들 한때는 강성했지만 이들도 호전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거기 살육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도다. 한때 강성했던 시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제 그 열국들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열해 주시는 것이고요.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결국은 이들 모든 나라 통치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예가로서 이미 열방들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바로와 그의 나라 애굽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최후로 주제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엄부에서 열왕들이 바로를 보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고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니우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결국은 이 세상에 두려움을 주었던 그 바로가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두려워하게 되고 엄부에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니 이 많은 열방들이 먼저 내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도 위로를 받고 그들도 위로를 받고 서로 그들의 죄악 번영했는데 너도 여기 왔구나, 너도 여기 왔구나. 결국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 서로 위로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에스겔서 3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애굽왕을 위한 애가입니다. 애굽의 멸망은 출애굽 시대의 심판을 연상케 합니다. 애굽왕의 피로 그 땅에 물을 대겠다고 하는 것 6절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오는 애굽의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빛들을 어둡게 하겠다는 그것은 이제 9번째 재앙 어두움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모든 애굽왕의 역할이 이제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의 애굽왕과 지금 애굽왕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애굽의 멸망은 세상 세력의 멸망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짐승이나 거민들의 죽음, 이 생명의 단절이죠. 그리고 이제 홍해 사건, 애굽의 재앙 이런 것도 다 최종적 종말이죠. 세상 패배를 여기서 나타내는 그런 것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표상되는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되고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생명의 죽음, 단절, 애굽의 재앙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은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피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17절부터 32절까지는 애굽을 향한 애가입니다. 교만했던 애굽이 이방 국가들의 최후의 운명과 똑같다는 것이죠. 아수르, 엘람, 메색, 에돔, 시돈, 두로 많은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그들도 심판받아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애굽도 마찬가지다. 할례를 받지 않았고 교만했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았고 칼에 엎드린 자다. 똑같은 표현으로 결국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치 않는 자는 결국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사후, 그것은 반드시 지옥이다. 지옥의 실체성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이방 세력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교훈받을 수 있나 하면은 하나님은 세상 왕들의 교만을 심판하신다는 것,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물리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 이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예수님 재림 때 나눠지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사는 자는 결국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어떤 명철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없는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은 패망할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되고 날마다 나의 더러운 모든 교만이 깨끗한 물로 맑은 물로 계속 이제 씻김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날마다 말씀을 먹이시고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내 삶 모든 것이
예수님이 드러나고 이 땅에 정말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